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멸족시키려고 했던 게 3번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배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이 이 산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살리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단 한 번이에요. 그냥 애 한 번 태어나면 그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인데 단 한 번의 기회이고 또 마지막의 기회였는데 그게 영원의 기회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동부 안에서도 회복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 3가지 기회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본부 주일 2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동부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강단에서 뭘 회복하라고 했냐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뭘 하고 있냐? 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냐? 교회 오면 종교생활을 안 하냐? 교회 와서도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 오면 구원 받았지.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이 종교생활의 의미는 뭐냐? 뭐 바리새인처럼 율법이다 뭐다 그걸 다 떠나서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이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늘 항상 매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보여져요. 그럼 뭘 해야 하는지 그 보여진 대로 따라가면 돼요.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 따라가면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근데 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늘 자기 걸로 가지고, 또는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복음에 반드시 다른 게 대체돼서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늘 이젠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봤을 때, 아, 나는 뭔가 신앙생활이 진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는, 지금 딱 요 중동부 나이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나이가 정상적인 나이예요. 여러분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의 신앙 따라 여러분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정립이 되는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게 내 신앙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뭐냐,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없냐, 이 복음이 없으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복음 누리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딴 거 말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뭘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 누리는데 집중을 하면 돼요. 집중. 왜 복음을 못 누리냐? 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 체질이 그래요. 체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면 바꿔야 되는 이런 체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집중할 수 없고 아직 그런 체질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흐름 타시면 됩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실컷 열심히 다녀놓고 복음 모르는 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이, 무당의 80~90%가 다 기독교인 출신이죠. 많은 무당들이 뭐 하고 있냐?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지금 누구 섬기고 있냐? 귀신 섬기고 있어요. 그거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복음 모르게 하는 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되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니까. 또 왜 실패하냐? 우리가 흔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해서 기도해 주는데, 복음 그 자체로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데 늘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가 변형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나를 누구랑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 한 명.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딱 오면 알아요. 왜? 늘 어떻게 기도하냐?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랩런트 7명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요. 왜? 죽든 살든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랩런트 7명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문제가 자기한테 문제로 다가와요. 이게.
그 문제가 오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보질 못해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 이 부분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윤리고 뭐고 교육이고 이런 게 안 돼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다 요즘 교육 잘 받아요. 학원 열심히 잘 다니시잖아요. 너무 과하게 다니잖아요. 요즘은 교육을 과하게 받고 있잖아요. 충분히 받고 있다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고 왜 이혼합니까? 이혼을 하다못해 미국은 왜 이 이혼하는 법 때문에 결혼은 안 하고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 아래 있냐? 이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아래.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열심히 다녀보세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 그걸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이거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그냥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고통을 받고 싶어서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데 인생에 고통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반드시 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인생을 흘러가지 않죠? 운명 속에 있으니까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데, 모든 인류가 이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답을 계속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오직 그리스도. 그 많은 걸 가지고서도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 빨리 여러분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왜 그걸 고민하고 있냐. 계속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재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행해야 믿으니까 계속 뭔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그게 육신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내가 했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온 렘넌트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제는 내가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인류 문제는 내가 밥을 더 먹고 적게 먹고 맛있게 먹고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에요. 밥을 덜 먹으면 불쌍합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까? 요즘은 하도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시대인데, 저는 좀 덜 먹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웃지 마세요. 하여튼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믿어지냐? 이 영적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현장을 잡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학교에 있는 우리 지금 교회 중동부에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7가지 신분과 권세라는 이 부분이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어져야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번 주에 복음 컨텐츠 하면서 이 3가지 기회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류 목사님이 얘기하셨냐면 이 상처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선교를 두고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치유시켜줘야 돼요. 치유. 제가 여기 왼손에 보면 약간 손톱만한 구멍 흔적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여기 팔에 여기 고름이 생겼어요. 고름이. 이거를 짜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팔이 이 오른손보다 2배로 부었어.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움직일 때마다 아파. 이 상처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발각됐냐? 엄마가 지나가다가 내 어깨 여기를 때렸는데 아프니까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화낼 게 아니잖아. 근데 화를 냈다니까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화낼 게 아닌데 여기에 잡혀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각돼가지고 5명이 저 이렇게 팔다리 이거 이렇게 묶어놓고 목까지 여기 잡아두고 저희 아빠가 이렇게 짰잖아요. 일주일 동안 짰어요. 죽는 줄 알았죠. 상처가 그래요. 상처가 계속 숨겨두면 숨겨둘수록 오래 가요. 그게 평생 가다가 나중에 자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숨기고 있고. 우리가 빈 곳을 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답을 내야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생각과 마음을 판단까지 하는 찔러 쪼개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안 그러면 이 상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 상처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상처가 돼야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리를 이제 빈 곳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겠죠. 왜 그러냐면 많은 이 빈 곳에 있는 청소년들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 보일 거예요. 빈 곳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 이 TCK들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 상처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문제가 돼요. 마치 제 팔이 이거 그냥 살짝 건드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닌데 저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안아주고 수용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서로 아파하지. 그게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다 붙잡고 더 깊이는 그 상처가 어디서 시작됐냐?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삶의 치유까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뭐냐? 이제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보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서밋으로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렘넌트로 서야 돼요. 왜냐? 온 땅이 다 흑암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빈 곳이 이렇게 가야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은 마지막이에요. 이 무당들도 마지막에 교회를 찾아와요. 마지막에 하다 안 돼서 결국에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마지막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답을 못 주면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잡고 언약으로 잡고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부분들은 많이 열어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흐름 속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기회.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현장에 보낼 때는 치유하고 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현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누리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5단계예요. 앞으로 이런 빈 곳에 대한 청소년들 또 TCK들을 여러분들이 살리려면 많은 말들과 위기와 문제들이 터질 거예요. 왜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복음을 깊이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기도의 5단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 이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발견되면.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갖고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뭘 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 나라를 꺾지 못하고 내가 그 업의 현장에 내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본 업이 전도자예요. 뭘 하든 전도자라고요. 문제가 뭐냐? 전도자인데 전도를 모르고 그 현장에 간 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증인이 돼야 돼요. 이 미래예요. 그러면서 컨셉을 237 치유 서밋 오늘 대표 기도에서 다 이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컨텐츠 3단체를 능가할 것. 그래서 연구하라고 했어요. 연구.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복음 문화 콘텐츠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는 새신자가 왔을 때, 뭐 기존 우리 모태 신앙 랩런트들, 또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경우, 이 모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포럼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랩런트 총회가 있는데, 그런 총회에서 랩런트들 임원들이 뽑히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도사님과 깊이 포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랩런트가 뽑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응답하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짓고 있는 이 하나 RUTC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기도하면서 보면 많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만 세워지면, 제자만 있으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영원한 기회예요. 여러분 나이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 가고 있는 그 길, 사실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고 있는 그 길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뭘 따라가야 되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변함없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누구도 여러분들을 24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보호가, 이게 영원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땅 끝까지 증인돼요. 땅 끝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릇이에요. 그릇. 시간표고. 요 부분들. 한마디로 138이에요. 138.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매일 누려야 되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이 순간. 이 부분들을. 딴 거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조금 더 우리 방향을 잡고 나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돼야 되냐?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언약 누리는 체질.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지금 이렇게 쭉 들어오면 왜 말씀 합숙, 기도 합숙, 전도 합숙을 왜 생각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이 말씀 흐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의 증인이냐? 복음화. 나중에 이런 부분 다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시대 서밋화. 이 부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는 게 기도입니다.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이걸 그냥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를 진짜로.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말씀 흐름 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중등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찾아 나가시면 돼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또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게 많아요. 내년도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집중하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금방 갑니다. 내년도 금방 가요. 올해도 금방 갔고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함께 흐름 속에 이렇게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이 시대에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 현장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언약으로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